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는 글로벌 킹덤 교회, 우리 대한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좀 제목을 잡은 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해결 철학의 이 절대 정신을 놓아버리면 인간의 이성이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칸트의 이 자율성, 인간 이성만을 놓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 존재가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주체 사상을 놓게 되면 그것은 김일성 공산주의, 인간이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대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전쟁 선포를 함으로써 37년간 이란을 다스려왔던 지도자와 그 모든 추종 세력들을 하루 안에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방송망이 파괴되고 군사시설과 이 핵무기 제조의 모든 이 공장들,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 선포는 단순히 생각을 잘 관리하십시오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잘 갖추어졌던 이 고린도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다 몰려왔습니다. 또 돈이 있는 곳, 거기에는 오락이 있고 오락이 있는 곳에는 인간들의 유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돈과 오락과 유흥은 인간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지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는 수많은 여자 창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쾌락이 난무하는 도시 뿐만 아니라 이 역사와 철학이 발달해서 거짓 선생들, 바로 거짓 철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웅병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편지에는 힘이 있는데 그의 외모는 볼품이었고 그의 말은 시원치 않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자기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와 사도적인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 침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왜곡된 사고 방식에 대한 대응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세워진 바로 인간의 생각의 요새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모든 이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철학책 이 몇 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논박, 추론, 주장, 변론의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것은 사상적 이 구조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이 고린도에는 몇 가지 강력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수사학의 중심 문화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아주 인상적인 연설을 하는 사람, 철학적인 변론을 하면서 대중을 사로잡는 그러한 표현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의 진실성보다는 누가 더 강해 보이는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편지에는 강하지만 이 말에는 약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런 도시 분위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랑과 이 경쟁 문화가 고린도에 가득했습니다. 로마 고린도는 이 후원자들 아니면 피후원자들과 이 관계 속에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체면, 자랑, 이 비교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신교와 우상 문화가 가득했죠. 제국 이데올로기와 황제 숭배의 압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과 이 권력의 상징, 제국적 위계가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선포는 단지 개인의 경건주의가 아니라 경쟁하는 주권 주장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속했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행동하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칼이나 권모술수, 이 정치력, 감정적인 폭발, 인간적 카리스마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좌우의 날성검, 오늘날의 총보다, 오늘날의 미사일보다, 원자 폭탄보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이 거짓을 꿰뚫고
영혼과 생각을 이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와 만물, 오늘의 이 AI 문명 시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질서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의 22편 8절에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에서 한 나라와 전 세계에 대한 언급을 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말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아울러 다니엘서 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여러분, 제국과 이 국가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견고한 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견고한 지는 문자적으로는 바로 이 요새, 성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 속과 이 공동체 속에 세워진 바로 이 생각의 요새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풀어 설명합니다. 견고한 지는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거짓 신념과 교만한 세계관, 왜곡된 영적 판단, 습관화된 불순종의 체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내 힘으로 충분하다, 성공이 진리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예수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나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회개보다는 내 합리화가 더 낫다, 진리는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취향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래 쌓이게 되면 한 사람의 내면에 이 성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와도 여러분 그것을 다 튕겨버립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높아진 사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로서는 인간의 지혜와 수사학의 교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이 자랑의 문화였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많은 추천서를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이 권력자를 알고 있느냐? 바로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또한 우상과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의 권력과 세속적인 주권은 예수는 주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과연 고린도 도시의 문화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때와 비슷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현대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정신을 두었습니다. 칸트의 이 자율과 이 이성은 기독교를 저 멀리 작은 이 종교의 한 구석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과학 철학이 상대 진리를 가져왔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게 됐죠. 오늘 새롭게 대두되어지는 AI 문명 전환 시대, 저는 이 AI를 지금 문명 전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전에 정보 지식 사회와 산업 사회, 농경 사회의 이 변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이 급속도의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AI 문명은 단순히 기독교의 적대 세력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로 인간이 그렇게 극도의 교만의 단계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열국으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문화를 사용하시거든요. 바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뿐 아니라 전 유럽으로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로마의 도시망과 도시 시설은 복음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은 종교개혁의 이 도구적인 완성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술은 항상 중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 여러분, 인간만이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인간만이 도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AI가 더 잘 생각할 수 있고 AI가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데카르트의 명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조차도 AI 문명 앞에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생명공학, 유전자 이 가위는 바로 인간 염색체, 인간 생명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지금 이제 인간들이 더 이상 지상에서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주선을 쏘아서 국가의 나사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지금 달나라로 화성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문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주의 주제시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그때 한 번의 얘기가 아닌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이 우주와 세계와 열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자연계의 이 미생물의 소원, 여러분, 저 물속 깊이 있는 작은 이 고기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틀을 세신바 되었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참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바로 참새보다, 백합화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AI라 할지라도 그 AI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 요새가 너무 견고한 나머지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철학과 이 과학 이론에 속아서 진정한 십자가의 진리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데이터 정보가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실 때에 그것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진짜 자유를 찾습니다. 바로 중세 때는 바로 이 교황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교권주의로부터의 자유였고 절대 군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은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하면서 자유를 추구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간은 자유한 것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눈이 열려집니다. 그 안에서 생각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하는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복종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문맥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끌려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성의 복종, 마음의 복종, 바로 의지의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성관계, 그리고 우리의 말과 시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 AI의 사용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이론과
인간이 세운 견고한 성을 다 파해버리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나아가서 진정한 내 마음의 요새가 다 무너지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생명의 축복과 함께 오늘 자유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요새, 다원주의의 요새, 혼합주의의 요새, 과학주의의 요새, 바로 이 인본주의의 모든 요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너지며 진정한 믿음을 건축한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통치 아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지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인간의 성벽 요새를 파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각과 사업과 그 모든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 so much you join this worship service. God bless you. See you next.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